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으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며 부지 증인하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주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니라 자복하려고. 아멘. 이번에 해석 보니까 동물원의 사자, 동물원의 사자가 철성 속에 갇혀 있는데, 원래 그 동물원의 사자는 아주 맹수 중에 맹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철창이 있고 또 바깥에 또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에 또 안전대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대에서 동물을 자세히 바라보는데, 이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가 그 세네갈에서 일어난 가이드인데, 이 세네갈 가이드가 아주 용맹해가지고 그 안내 그 철종을 뛰어넘어가지고 사자가 있는 그 철장에 가서 손을 집어넣다가 사자가 그 손을 물고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아주 큰 일을 당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자들은 맹수가 돼가지고 이 고양이과죠. 이 고양이과, 펫과,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는 집에 가만히 있죠.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로 집에서 가만히 못 키웁니다. 이 고양이는 자기 영역이 아주 넓어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컷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양이도 애견인지 알고 애완견인지 알고 잘못 키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봉변당했다가 그래도 무사히 나져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인류 최초의 동물원이 무엇일까요? 어디죠? 인류 최초의 동물원이?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를 내려고 동물을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사자, 호랑이, 코끼리, 뱀, 온갖 뱀, 늑대, 여우, 그쵸? 온갖 세상의 맹수들이 다 순한 양처럼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죠. 인류이 다 가서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물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창조물들이 맹수들이 그와 같이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한 주인은 아주 작은 개미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또 미생물, 이런 모든 존재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 오늘까지 이제 제가 마칩니다. 오늘까지 약 8주에 걸쳐서 구약의 2달에 걸쳐서 구약의 5대 제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번제, 그렇죠? 번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 그다음에 하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저를 받아주지도 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는 거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 이런 것들은 강제적인,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소제라든지 하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속건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속건제. 속건제는 어느 제사일까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자헌적으로 드려야 된다. 예, 이게 뭔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은 뭐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이 5대 제사가 다 한 가지 연결돼요. 제사를 드려서 죄가 용서받고 죄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한옥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나쁜 죄를 졌는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저지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되어지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글씨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냐 아니냐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 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건 죄가 아니에요. 남이 한 건 죄예요. 남이 하는 건 불륜이에요. 내가 하는 건 로맨스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이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나빠요. 내가 하는 잘못한 것을 내 아내라도 내 부부라도 누가 얘기하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왜 싫어요? 옳은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맞는 얘기를 갖다가 허물을 얘기해주고 잘못을 질러주면 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다 사람은 자기 방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와야 누가 선악과를 먹으라 했더냐?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에요. 불행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줄로 믿고 그렇게 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습관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건을 갖다 자원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건자는 히브리 말로 아삼이라고 하는데 보상, 배상, 죄의 책임. 그래서 죄책의 제사라고 합니다. 죄책의 제사. 죄를 지었으면 뭐가 따라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건 뭘로 보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물질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잘못에 대한 보상,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것이 뭔가는 속건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법이 있죠. 각 나라마다 형법과 민법이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는 정확히 말하면 뭐고 있어요? 속건제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속건제는 뭐에 속할까요? 민법에 가깝겠죠. 남에게 위증한 사람은 그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로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재물을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서 빼앗아 갔다면 그 사람의 재산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줘라. 보상해줘라. 배상해줘라. 배상이죠. 배상해주라는 거죠. 배상.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배상해주는 거야. 배상해주는 거. 보상은 그 이상의 것이죠. 배상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속건제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일으키고 아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회개예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 사기치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 건 뭡니까? 보상이죠, 보상. 예. 그리고 자기가 남을 속여서 빼앗고 강제로 힘으로 빼앗은 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배상하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야,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개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분명한 열매가 따르니까 입술로만 주여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다.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 이웃에 대한 분명한 보상, 예, 그리고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속건의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속건제물로 오셨다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말로 내가 다 그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네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속건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었으니까요. 즉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빚을 있는 2천만 원을 갚아줬다면 나한테 빚이 없어진 거예요. 예, 빚이란 것은 아무리 많은 누군가 대신하여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희한하게 죄의 값과 이 사람 빚의 값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면은 뭐가 됩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용서되는 이것이 바로 속건의 제물의 뜻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언제 어느 때 누가 드리느냐? 예, 오늘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가 있어요. 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누군지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장성소에 세길로 몇 세길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문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속건제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속죄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순서에 따라서 속죄제를 말씀드렸고 속건제라고 오늘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경우, 네, 거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깔구리, 뭐 앞에 제단,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뭐 양들을 끌어오는 도구, 잡는 도구,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엄청난 도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쫙 깔려 있었어요.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구를 부지하게 범하는 경우, 네, 부지하게 잘못하는 경우,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한자로 두 마디로 하죠. 뭐라고 하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인데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증거예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제2대왕 벨사살 왕이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를 장신의 술 잔치에 사용하다가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 실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이 더럽혀지는 경우에는 하나님 살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는 성도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에 다니면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스페셜이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레위기서 5장 15절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생물을 위하여 부지런히 번제했으면 여호와께서 건전이 되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금을 내 세계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두 가지가 나오죠. 깨끗한 돈으로. 근데 깨끗한 돈이 어떤 돈이에요? 오늘 봤으니까 성소의 세길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돈으로 돈을 바꿔서 자, 이게 참 시원한 말이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예수님 다 쫓아냈어요. 너희들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다. 내게 세상에 나가서는 못된 짓 다 하고 그걸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성소에서 돈을 바꾸면은 그 대신 거룩해지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삶이 거룩해야지.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세상에서 마누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그 돈은 성소에서 바꾸면은 그 돈이 깨끗한 돈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성소에서 내 돈을 가져서 성소의 세겔로 바꿔서 그 세겔로 뭐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라. 기가 막히게 말씀드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 때고 아무 장소인지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드려야 됩니까? 17절에서 19절. 5장 17절 19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런히 범하여도 허물이다.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대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용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런히 범죄한 허물을 위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옆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무엇을 계명을 부지런히 범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런히 범하여도 허물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속건 제물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게 복잡한 말씀인데 6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근데 읽어가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범수지하여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인정해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들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으로 5가지 나와 있어. 첫째,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 죄. 서약이나 맹세로 증거로 준 담보물을 횡령하는 것. 이웃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 네 번째, 이웃의 물건을 사기친 경우. 5번째, 타인이 상실한 물건을 획득하는 것. 얼마 전에 택시기사가 손님이 500만 원인가 700만 원 놓고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택시에 두고 다니다가 붙잡혔죠. 3일인가 4일 뒤에. 경찰이 입건됐어요. 자, 뭡니까? 타인이 상실한 물건을 획득하는 것도 죄예요. 내 물건이 아니. 예, 내 물건이 아니. 거리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물건이 될 수가 없는 남의 물건이. 예. 이렇게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취한 물건의 몇 분의 5분의 1. 근데 사교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사건은 4분의 1을 준다 그랬어요. 예. 이걸 사교는 약 10%를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가 아주 온전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왔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된나이다. 내 갑절이 뭡니까? 5분의 4겠네. 5분의 4가 되겠나요? 그렇죠? 5분의 1이었는데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라. 예, 삭개오는 속건제의 회개보다 4배 보상을 감사하는 4배 보상을 감사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건제를 왜 드리느냐?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19장 12절에 말씀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레위기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그를 범했을 때에 자 우리가 부지 중에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적으로 한 거짓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바깥에 딴 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집에 계시나요? 근데 그분은 별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순간적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예, 집에 있습니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예.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나온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거짓말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합리적인 거,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2번째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위선자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개독교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 남의 눈을 빼앗았다. 그렇다면 철저히 세상 사람들한테 그 잘못한 것에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웃과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먼저 이웃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뭐랍니까? 제물을 드리라. 이게 속건제예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에게 배상해 줘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 나라 사람들, 그당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건제물 드렸으면은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다 용서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뭐하러 이웃에게 배상을 하냐? 옛날에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미량. 예, 아주 굉장히 사회에 센스를 일으킨 영화예요. 제가 그 배우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뭔가 하면 남편을 잃고 아이를 데리고 미량으로 싱글맘이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 나중에 그 놈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엄마가 이제 그 자식을 죽인 엄마가 며느리를 왔을 때 뭐라고 이러면, 야,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그러자 뻔뻔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주인공이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저를 용서해 주느냐? 그 절도를 해요. 예, 그게 미량의 영화예요. 굉장히 센스에서 느꼈어요. 왜냐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수만 명씩, 수십 명씩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저기 어디입니까? 잠실에도 큰 대형교회가 있고,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주일날만 되면 지역이에요. 예, 골목골목마다 교회 성도들의 차가 나와서,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면, 야, 예배드리는데 무슨 차를 빼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새를 주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사회적인 책임, 배상은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은 부모에게 대한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너희 조상들의 유전이다. 내가 가르친 교인이 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뒤집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회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관, 오늘 아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이런 잘못된 종교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예.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잘못된 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속건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대로 주시는 거죠. 오늘 구약의 제사법은 맞아요.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이웃에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제사는 딱 지르고 나서는 이웃에게 배상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화가 나잖아요. 야, 나는 너희들이 나와서 잘 안 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잘 안 해도 괜찮아. 나 그까지 재물 안 받아도 괜찮아. 수양 기물, 만만의 기름이 내가 좋을 것 같으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야.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 그랬다면은 오늘 사교처럼 율법에 기록된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4까지 4배나 갖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진 거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속건의 의미인지 된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 나의 강제력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허물과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였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있을만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분명한 회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구약의 레위기서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속건제, 이웃과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중에 어긴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용서받은 그 대가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그 진정한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죄를 그는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속건의 의미를 잘 살펴 이웃과의 화목을 하고 이웃과의 아버지 잘못에 대하여 열매를 회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우리 민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신영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려우신 자리 나올 때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여 10의 1주 감사합니다. 주일 영들과 성경과 출력을 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속건의 힘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내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살아가 까부처럼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죄의 물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으로 전송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동사무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영상 촬영하는 그 근거로 예배 드린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임시적으로 올렸는데 잘 촬영이 되지 않았고 아마 오늘은 잘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체 카톡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민들 다 카톡방으로 단체 카톡방으로 보냈습니다. 들어가면은 설교 영상에서 그냥 그것만 터치하면 바로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면 상당히 유익해요.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원고를 준비하지 않은 그 이상의 설교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도 이 설교를 제가 한 설교를 꼭 한 번씩 들어보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영적인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잘 삼아서 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5장 3절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진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자심의 역사가 사랑은 복된 교회에서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인종 머리 위에와 온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각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복된 교회에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시어다. 아멘.